교회 안에 가짜 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재림 전 조사 심판이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본분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행위와 은밀한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섰는 자는 만만이며 천천만만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이 심판의 장면을 이제 이렇게 사도 다니엘 선지자가 계시로 봤어요. 근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여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재림 전에 이 조사 심판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로.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에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 조사 심판이 끝나면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이제 왕권을 받고 우주의 만왕의 왕, 영광의 왕으로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을 베풀고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건데, 상속받게 될 건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진정한 성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제 이 조사 심판의 알곡으로 판명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원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고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심판의 표준은 사랑의 율법이요, 참 성도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결과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성령의 은혜로 계명들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사심판에 통과될 참된 성도요, 영원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을 성도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10계명은 다 십자가로 폐지가 되었고 사랑의 계명만 가지고 사랑만 하면 된다, 그렇게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법은 영원불변의 법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왔노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1.1획이라도 그것이 변화됐다고 변경됐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이것을 행하면서 1.1획이라도 절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직 천지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아, 저 사람이 위대한 목사요, 저 사람이 위대한 성도다,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아, 이거 폐지되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폐지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못난 인간이다, 지극히 못난 신자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너희가 만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법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 가운데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이제 이 사랑의 계명의 전체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계명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계명 안에 그 뼈대가 있어요. 그것이 10계명입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망동에 부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기념으로 만드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이 최소한의 표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10계명을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 가운데 기초요, 기본이에요. 최소한의 표준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은 사랑의 계명은 최고의 표준인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에요. 그러나 10계명은 최소한의 표준인 것입니다. 미니멈 표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너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예, 고린도전서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10계명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교인 같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와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사랑을 법을 주셔요. 그 성령의 은혜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성령의 은혜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또 원수도 사랑하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이 충만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웃 사랑하길 내 몸처럼 하라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며, 최고의 법을 지켜야, 최고의 법을 지키면은 우리는 다 10계명까지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최소한의 표준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아주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미니멈 리콰이어먼트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의 밑바닥, 기초의 기초. 이것은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공부할 때, 아이고 겨우 C만 맞으면, 겨우 낙제만 안 하고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C도 못 맞고 낙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 A를, 최고의 표준 올 A를 맞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제 다 A도 맞고 B도 맞고 이제 그러면서 혹시 실수하면 C도 맞을 수 있지만은 다 통과될 수 있어요. 그 최고의 표준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니까 그것이 사랑의 계명이 세 계명인 줄 알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벌써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최고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신명기에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8장 19절 거기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 다 있어요. 또 원수 사랑하는 말도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 원수 사랑도 세 계명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도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세 계명은 뭔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거예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세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시켜서 사랑했습니다. 그럼 원수 사랑한 것보다도 표준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세 계명이 주셨으니까 사랑만 하면 된다. 10계명은 폐지됐다. 그 표준이 아주 더 신약 시대에 와서 아주 쉬워진 걸로 생각하죠. 사실은 쉬워진 게 아니고 더 높은 표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그 표준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표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희생으로 바쳐서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계명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은 성령의 은혜로 이 세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 계명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랑의 계명, 세 계명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희생적으로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까지 가난한 사람 돕고 복음 사업에 헌신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죄는 짓지 않았어도 살인을 지으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이제 화를 내면 라가라고 욕하면 그것은 바로 살인한 자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신약시대에는 표준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 중에 하나만 보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령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간음죄나 살인죄나 한 가지만 범해도 그것은 10계명 10가지 다 범해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범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 중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자나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 10계명 가운데서 넷째 계명 안식일을 범하면 그 사람이 다른 것은 범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계명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왜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는가? 이 십계명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케 하는 율법, 우리를 죄와 마귀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런 법이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법을 범할 때는 우리가 묶이는 겁니다. 체포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자유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의 미니멈 리콰이어먼트, 최소한의 표준이에요. 이거 심판의 표준입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데 그 이상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고 조사심판에 통과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계시록 12장 10절 영 여자에게 분마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고에 섰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진실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충만한 신자 외에는 다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이요, 정말 너무 쉽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쁨으로 성령의 은혜로 순종하는 그런 참된 성도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서 공개 심판하실 때 진실한 알곡으로 판명되고 가짜, 쭉정이 혹은 이 마귀가 사탄에게 속임받은 가라지로서 판명돼서 이렇게 유황불의 마귀와 함께 멸망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침례를 받고 거듭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성도, 참으로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로 높은 표준을 세우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들 정말 계시록 14장 5절에 말씀한 대로 성도의 그 14만 4천 그 표준에 도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사람,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 예수를 믿지 않든지 또 혹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고의적으로 알고 범하든지,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거짓된 길로 살아서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 안에 마태 13장에 말씀한 대로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님 재림할 때 알곡은 하늘나라의 창고에 들여서 영원토록 영원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올바른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시고,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참된 성도가 돼서 영원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성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